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어버이 주일,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처음에 지정되었을 때는 어머니 날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주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날로 기억을 하는데 어버이 날로 바꾼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머니 날로 지정되었다가 이제 어버이날로 바뀌었는데, 이 날만큼이라도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생각 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에 대한 효도 또는 공경 이런 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될까 하는 의미가 아마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또 저도 말씀을 여기저기 찾아보고 여러 곳에서 부모님에 대한 또는 어버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많은 것을 찾아보다가 거의 대부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어버이에 관한 내용들을 설교했던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마침 찾다 보니까 이 구절이 저에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로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부모를 위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25절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라는 것이 오늘 제목으로 잡혀 있습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자녀들의 마땅한 도리가 아닌가 성경 곳곳에서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바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이것으로 정했습니다. 성경 원어적인 의미에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했을 때 이 즐겁게 하라라는 말이 성경 원어로는 사마흐라는 말입니다. 사마흐라는 말이 즐겁게 하라 또는 즐겁게 하다 또는 기쁘게 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원어의 그 문맥 속에서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이렇게 쓸 때 즐겁게 한다라는 의미가 그 성경 원어 속에서는 사마흐, 이 말입니다. 사마흐.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기뻐하다 또는 즐거워하다, 이런 내용이 사마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것이 육신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또는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마흐라는 말은 마음과 영혼이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사마흐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라는 이 즐겁게 하라는 내용 속에는 부모의 마음과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즐거워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초점인 것입니다. 앞에 22절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25절에까지 나와 있는데요. 앞에 22절에서 25절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내용 속에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하는 내용들이 2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의인의 아버지가 크게 기뻐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의인의 아버지. 자,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의인이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 표현합니까? 요한 씨,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요셉 씨,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하은 씨,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성경 곳곳에 의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표현하는 곳이 많은데 그 의의 옷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의의 옷을 입었다 그러고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 의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바꿔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나타나 있는 의인의 아버지가 크게 기뻐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아버지, 즉 말하자면 믿음을 가진 아버지가 자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녀들의 삶이 의로운 삶으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라는 그 내용 속에서는 부모님의 마음과 영혼이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는 것, 이것이 내 부모를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하라라는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의인이라면 의인의 아버지가 크게 기뻐한다. 무엇을 인하여?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그렇다면 자녀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명령하고 있는 것을 잘 지키며 행하는 자가 결과적으로 의인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삶이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부모는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 우리 요셉이, 요한이, 하은이도 주님 안에서 믿음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에 부모님께서 엄청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이 말은 너희들의 삶은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네 부모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가 즐거워한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22절에서 25절까지 오는 그 사이에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가 즐거워한다라는 이 사마흐라는 말은 마음과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즐겁다, 사마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그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삶, 이러한 삶을 사는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누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심장에 새겨지는 말씀처럼 들어야 하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 목숨이 위태롭구나라고 여겨질 만큼 마음에 새겨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때에, 전하여질 때에 많은 그 목회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자. 자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자자라는 말이 한자에서 온 것인데, 한자가 자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앞에 자자는 글자를 의미하는 문자자, 그 글자 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자는 무엇이냐? 새길 자입니다. 조각하다 또는 새기다 라는 의미가 자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자하여 우리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실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자라는 말을 잘 새겨보면 글자를 새긴다라는 의미가 자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은 의인의 아버지로 표현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아버지는 믿음의 자녀들이 의로운 삶의 생활을 모습을 나타낼 때에 부모님은 그 자녀들의 의로운 삶을 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에 새기면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라는 의미 속에는 22절에서 24절, 25절까지 연결되는 데서 의인의 아버지가 기뻐한다라는 말이 사막을 하면 부모의 즐거움은 자녀들이 지혜롭게 사는 것을 볼 때에 엄청나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씨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슴에 새겨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가슴에 새긴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나의 가슴에 심장을 도려내는 것처럼 딱 붙어져 있는 새겨지는 글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라는 그 내용 속에는 마음과 영혼을 기뻐하며 즐겁다라는 것이 사막을 하면 부모의 즐거움은 무엇이 가장 즐거우냐? 내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삶을 보았을 때 부모로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냐? 부모가 의인의 아버지가 크게 기뻐한다라는 표현을 한 것은 벌써 의인이라는 아버지 속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자녀, 즉 말하자면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은 부모를 즐겁게 한다. 사마흐라는 말씀 속에는 마음과 영혼을 기뻐하며 즐겁게 하는 것인데 그 사마흐 속에 있는 것은 부모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가장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 자녀가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부모는 말할 수 없는 눈물 흘리는 기쁨이 자녀들의 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라는 의미 속에서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부모의 즐거움은 자녀들이 지혜롭게 사는 것을 볼 때에 가장 즐거운 거예요. 그렇다면 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했느냐라는 강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의로운 삶이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할 수 있습니까? 25절 말씀을 할 때 22절에서부터 이미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내려오는 그 말씀의 결론이 25절이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속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말씀에 대한 의로운 삶이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녀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의인된 자의 삶, 즉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에 대한 효도를 군면하고 있는 22절에서 25절까지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추구다 이 말이죠.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기 위한 추구가 22절에서 25절까지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삶은 정확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로운 삶, 즉 말하자면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르침의 의로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로운 삶이거든요.
그러므로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 의롭다, 무엇이 바르다, 무엇이 올바르다라고 가르친다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역으로 바꿔서 만약에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거는 부모님 앞에 큰 실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이유를 제시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에 대한 의로운 삶이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같이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이것이 앞에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읽은 25절이 우리에게 어떤 결론적인 모습으로 전하는 모습이 바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로 말미암은 의로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요한씨, 진리가 무엇입니까? 네? 항상 옳은 것 맞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옳은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바꿔서 말하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때는 진리고 오늘은 진리가 아니다 이러면 이미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때도 진리이고 오늘도 진리인 것, 이것을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다 이 말입니다. 시대와 세상의 가르침의 흐름을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진리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진리는 세상의 흐름과 시간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진리인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또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아니면 세상의 유행에 따라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또는 그때는 틀린데 지금은 맞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로 말미암아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진리도 마찬가지고 지혜도 마찬가지이고, 지혜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게 옳은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지식이 쌓여지면 지혜가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식과 지혜는 엄격하게 말하면 전혀 다른 겁니다. 물론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지식이 많이 쌓여 있을 때 유리하기는 합니다. 지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지혜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충분히 쌓여 있을 때 지혜를 얻는 묘안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식과 지혜가 같다라고 설명한다면 그거는 전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은요, 지식 쌓기가 얼마나 쉬운가 하면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지식 자랑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켜서 내가 알고 싶은 거 단어만 검색하면요, 얼마든지 제시하는 내용들이 인터넷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만 있으면 지식 자랑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식이 아무리 쌓였다 그래서 지혜에 있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믿음 있는 사람의 삶 속에서는요,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늘 믿음을 가진 여성분들에게, 여인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여자들은 똑똑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적인 지식이 많아서 똑똑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 지식이 참 많아서 똑똑해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성은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핍박받은 역사가 있고 또는 아주 낮은 자리 취급도 안 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역사가 오늘까지 발전해 온 것은 수많은 여인들의 눈물 뿌리는 기도가 오늘날 이 발전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산실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여인들의 눈물 뿌리는 기도거든요. 그러므로 여인들이 똑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저는 누구를 보든지 간에 어떤 여인들의 많은 장소에서 또는 그 사모님들을 위한 모임 이런 데 가서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똑똑한 삶을 살아야 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똑똑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존재가 흔들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은요 너무 엉들린 여성성들 때문에 오늘날은 오히려 여성 상위 시대라고 말하기도 감히 좀 두려운 상태입니다. 왜냐? 요즘은 워낙 법률적인 받침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받침이 여성을 떠받치는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여성들이 약간만 머리를 굴려서 잘못된 쪽으로 생각을 해버리면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고 말 위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시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즘 여성분들 결혼해도 아이 안 낳으려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이 낳기가 힘들어서 그럴까요? 성장하기 힘들어서 그럴까요? 저는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여인들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그만큼 자식 사랑은 철두철미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는데 누구보다도 애착을 가지고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여인들이 우리나라 여인들입니다. 많은 곳에서 페미니즘을 주장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주장하면서 각가지 내용들을 대두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는 국민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 자체는 조만간에 끝이 납니다. 여성들이 왜 똑똑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여성들이 올바른 자녀 교육이 되어야 대한민국의 존재가 부강하느냐 아니면 존재 자체가 사라지고 말 위기에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축복하고 있는지 무엇을 복이라고 있는지 무엇이 의인된 자의 삶이란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그 삶 속에서 지혜를 얻어야지 머릿속에 지식만 쌓인다고 해서 결코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내가 말씀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그 말씀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있고 나라의 전망이 있고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미래의 갈림길이 오늘 살아가는 여성들의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하라 마라 이런 의미보다 자녀를 낳아라 마라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말씀에 따른 존재의 삶이 내 삶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고 있는 그 말씀에 축복받는 자의 삶이 내 삶이냐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의로운 삶이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한다라는 전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 자의 삶이 내 삶이냐를 돌아볼 때에
어버이에 대한 공경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도 부모를 즐겁게 하는 데에 온전한 모습이 그들의 삶 속에 있느냐 아니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주장하든 무엇을 강조하든 무엇에 대한 유행처럼 타고 있든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말씀을 따르고 있느냐, 말씀에 대한 축복을 받고 있느냐, 이 차이가 오늘 우리에게 어버이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이 말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의미적인 삶의 예를 본다면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쁘게 하라라는 말이요, 앞에 즐겁게 하라는 말은 사마흐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했을 때 이 기쁘게 하라라는 것은 성경 원어로 길 또는 좀 속으로 읽는 내륙적인 발음은 길이라고 있습니다. 대도시로 나오면 발음이 부드러워서 길로 읽고요. 길 외에 또는 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굴. 길이든 길이든 굴이든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기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기쁘게 하다라는 것은 앞에 사마허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면 그런 의미가 있다면 마음과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사마허라면 여기 지금 너를 낳은 의미를 기쁘게 하라 했을 때 이 기쁘게 하다라는 길, 굴 이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똑같은 의미입니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이 의미가 어떤 때의 기뻐하고 즐거움이냐? 종교 의식상의 축제적인 기쁨을 나타낼 때 이 길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를 낳은 의미를 기쁘게 하라 이 말을 했을 때에 여기에서 기뻐하다 또는 즐거워하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종교 의식상의 축제적인 기쁨이 바로 어미의 기쁨이 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가 누굽니까? 기도의 어머니 한나잖아요. 한나가 기도하면서 그 아들을 얻었을 때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길리우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앞에 그 아들을 젖대자마자 맡긴 아들이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의로운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이 그 하나님 앞에서 자라갈 때에 느껴지는 가장 어머니의 큰 기쁨, 한나의 가장 큰 기쁨이 길이고 굴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기쁨과 즐거움, 축제 같은 기쁨이 이 길이고 굴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하는 이 기쁨은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 석상에서 내 자녀의 올바른 모습, 기뻐하는 모습,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누구의 기쁨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어미가 기뻐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머니는 어떠한 의미였느냐 하면 내 자녀를 기도로 키우고 싶은 사람이 어머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녀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느냐? 하나님 앞에 기뻐 축제하는 기쁨이 어미의 기쁨이 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기쁨은 눈물 뿌려가면서 시시때때로 사무엘의 옷을 지어온 어머니가 한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자녀를 키울 때에 말씀으로 키운 엘리 제사장 앞에서 늘 엘리에게도 선물을 갖다 줬지만 사무엘에게도 시시때때로 옷을 지어서 갖다 줄 정도로 예정을 가진 자녀가 우리 자녀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어머니는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절규하면서 내게 기쁨이 없었고 미래가 없었고 희망이 없었는데 이 아들이 나의 기쁨이고 미래고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가장 큰 기쁨은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미래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솟아나는 것이 내 아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기도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나가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사무엘을 얻었을 때 내가 아들만 가지면, 아들을 낳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드리겠나이다 하는 것은 산재물로 드린 것이 한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릴 때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뭘 말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재물로 드리라고. 사무엘을 낳았을 때 엘리에게 그 아들을 맡긴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는 것은 그 어머니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내 어머니거든요. 나를 태어나게 한 분이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신을 태어나게 한 자의 의로운 삶에 사는, 내가 누구로부터 태어난지를 알게 하는 것이 내 어머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고통도 있겠지만 나를 낳은 어머니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큰 고통 속에서 태어나게 한 자녀가 여러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는 자의 삶이 의로운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또한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그 내용 속에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 하면 기르느라고 늙고 노쇠한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낳은 어머니 앞에 효도를 행하지 않았거나 그 어머니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거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자의 자녀가 바로 그런 자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것은 기르느라고 늙고 노쇠한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마음도 다르게 있고 육신도 다르게 가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슬픈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내 것이 되었을 때 순종할 수 있거든요.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새겨질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만이 내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것이거든요. 그런 자만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는 말씀 속에는 지혜의 삶을 살 때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자가 의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할 때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이것은 세상에 있는 너 의미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는 제1계명이다 말하고 있죠. 1계명에서 3계명, 10계명 속에서 하나님께로 되게 전적으로 소용되는 것이 1계명에서 4계명이에요. 그러면서 5계명을 줄 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거기에서 하나님 너희에게 주는 1계명이다. 그 말은 하나님 외적인 것 중에 인간에게서 주어지는 제일 첫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부모에게 온전히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자와 똑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는 말씀이, 순종하라고 명령하는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머릿속에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론으로 끝나는 거예요. 관념적인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새겨진 자는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내 의로운 자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의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지 않는다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는지, 그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고 있는지, 나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아닌지 내 삶이 나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100번 들으면 못합니까? 1000번 들으면 뭐예요? 내 삶이 변하지 않는데,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버이날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명령한 대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믿는 자의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왜 말씀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야 부모를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자의 삶이 너의 삶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믿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 갈림길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님의 가르침에 자신의 것을 보태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가르치면 반드시 자기 내용을 보태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나도 좀 컸다고 머릿속에 든 것이 있다라고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기를 주장한다는 것은 나도 어느 정도 성장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나쁜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님의 가르침에 자신의 것을 보태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라고 말하는 것은, 부모님이 말한 것은 토달지 말라 이 말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들보다 훨씬 오래된 삶을 살았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내가 생활한 것에 대해서 단점과 장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장점을 가르치고 싶고 단점은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은 자녀들을 잘못되라고 가르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자녀들이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들이 끊임없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을 때 듣기 싫어가지고 자기의 내용을 덧붙이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토달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생각보다는 내가 경험한 것이 많기 때문에 너희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입니까? 아니거든요. 자기도 컸기 때문에 뭔가를 보태야 되거든요. 그것보다 이게 낫다, 그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에 부모님의 가르침에 자신의 것을 보태지 않는 것이 믿는 자의 온전한 삶의 태도가 아닌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 부모님께 여쭈어 보는 삶이 자녀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20살만 넘으면요 거의 대부분의 자녀들이 자기가 할 것을 다 결정해 놓고 부모에게 와서 돈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적어도 믿음을 가진 자의 자녀라면 자기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부모님께 먼저 여쭈어 보는 것이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바꿔서 말한다면 여러분들 목회자들에게요 이 자녀와 또는 결혼을 앞둔 젊은 청년들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주례 좀 부탁합니다.
그런데요, 목회자는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맞는 배필이다 아니다 보여요.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물어보러 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결혼하려고 결정하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냥 주례만 좀 서달라고. 여러분들, 이게요, 믿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인가 아닌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최근 10년에서 20년 이내로 젊은이들이 목사님한테 와서 우리 결혼합니다, 주례 좀 서십시오. 그러면은 주례는 서줄지언정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목회자도 있고, 물론 그냥 와서 주례해달라기 때문에 부탁은 하니까 주례는 서주지만 많은 걱정을 하면서 주례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믿는 가정 안에서도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를 허다하게 보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는 가정 가운데 겉모습만 보고 결혼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어느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우리 결혼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말씀을 돌아보고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키워왔던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목회자라면 적어도 결정 내리기 전에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앞날을 위해서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를 해도 자기들끼리 결정 다 하고 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냥 기도만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눈이 현경이라고 내 눈에 맞는 사람 그냥 데리고 와요. 물론 요즘은 결혼하려고 생각도 잘 안 하지만. 그래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보라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은 일상적인 생활과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결정하기 전에 말하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모르고 계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내용 속에 전적으로 맡겨진 가르침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기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의 삶, 부모를 즐겁게 하는 삶,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우리를 낳으신, 나를 낳으신 내 부모에게 즐겁게 하는, 기쁘게 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와 날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